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면은 좀 누구나 약간 떠듬떠듬하게 되는 것이 그 이스라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요, 지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봉독한 이야기의 내용을 대충 다 아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셨습니까? 예.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르호보암이라는 사람하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20세기에 전 세계에 분단 국가가 몇 개 있었죠. 동독과 서독이 그랬고, 월맹과 월남이 그랬고, 또 북예멘과 남예멘이 그렇고, 또 우리 한반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세계는 다 통일이 됐지요.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했고 월맹이 월남을 흡수 통일했습니다. 물론 전쟁으로. 그리고 남예멘이 북예멘을 흡수 통일해서 다 한 나라가 됐는데 이제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는 유일하게 한국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한은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 그래서 핵을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북쪽에는 물론 70년 이상 이 거짓된 정권, 다 거짓말이죠. 김일성이서부터 김정일이, 김정일이 다 거짓말 아닙니까? 3대 세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이 지금도 그렇게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는 거.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얘기도 합니다. 언제 그 거짓의 탑이 무너질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뭐 이랬는데 돌아가는 사건들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남한은 이조시대 사색당쟁을 방불케 할 만큼 이렇게 혼란과 또 분열의 상태에 있습니다. 통일은 언제 될까?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이 반쪽으로 쪼개졌는데 하나님은 너희들 통일해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뭐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분단된 것이 나로 말미암아 그랬다. 쉽게 말하면 내가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포함해서 온 우주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나라, 내가 친히 세운 나라, 그 나라를 내가 반동각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리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르호보암이라는 남유다의 왕국의 왕과 그 18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전쟁으로 통일을 획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갈라놓았으니까 너희들이 인위적으로 통일하려고 하지 마라. 말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분단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떠났습니까? 오늘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첫째,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르호보암 왕은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 아들인데 솔로몬에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그 많은 왕자들 가운데서 선택되어서 왕으로 등극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멋대로 다스렸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와 첩, 그 여자가 몇 명인 줄 아시나요? 1000명이었었다고 하죠. 1000명에게서 왕자가 얼마나 나왔겠어요? 뭐 기백명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르호보암이 선택되어서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나 소련이나 일본이나 중국은 통치자가 뭐 굳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워진 나라들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이것은 내가 세운 나라다. 너희들은 온 세계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통치할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솔로몬 왕의 신하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까? 그랬더니 그 노인네들은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그 성전을 짓고 뭐 이러느라고 아주 과중한 부담을 주었으니까 당신은 좀 부담을 덜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기하고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이 가서 얘들아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까? 그랬더니 당신의 아버지는 좀 그렇게 부담을 많이 줬자면 당신 아주 더 강하게 압제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은 그렇게 다루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젊은 친구들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이제 너희들을 더 강력하게 다스리겠다.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너희들을 총칼로 다스리겠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가 반동강이 났습니다. 르호보암은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 아비 솔로몬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는데 그 많은 첩들과 처들, 1000명이나 되는 그 부인들이 각자 자기들이 믿는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년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온통 갖가지 우상과 산당과 그걸 섬기는 뭐 이런 것들로 아주 가득 채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영적으로 황폐시켰습니다. 그랬으니까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무슨 롤 모델이 됐겠어요? 영적인 교훈을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부와 명예와 권세와 지혜와 그리고 영적인 그런 풍성함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너무 풍요로운 사람이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저주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아주 풍요로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고 더군다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뭐 얼마나 부자냐, 뭐 덜 부자냐,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우리 기본적인 생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누리는 생활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갖다 놔도 뭐 거의 탑에 속할 겁니다. 아마. 제 아내가 재작년인가요? 2015년 11월 달에 뭐 유럽을 한 2나라 뭐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태리 로움에 갔었고요. 그리고 스페인에 마드리드에 갔었고
뭐 네덜란드, 파리 이런 데를 지나봤는데요. 정말 미국 같은 데가 없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미국은 너무 풍요로운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보니까 아주 뭐 꾀지지합니다. 제 눈에 보기에. 이렇게 풍요로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풍요로움에 대해서 감사를 잊을 때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물질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지식과 정보를 입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뭐 설교 정보와 성경 공부와 뭐 등등 찬양과 뭐 홍수처럼 그런 것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편의주의, 이런 편리, 이런 풍요함이 도리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저주거리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중심을 바로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그 저주스러운 말년의 삶은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성경책 가지고 온 건 몇 분이나 되세요? 별로 없죠? 이제 뭐 가지고 올 필요 없습니다. 여기 프로젝터로 다 보여주고 찬송가고 뭐고 다 보여주니까. 그리고 뭐 급하면 셀폰에서 또 성경 찾고 참 편리한 시대입니다. 이런 편리와 풍부가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를 그야말로 레이지하게, 이지고잉하게 타락시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살으니까 왕권을 이어받은 르호보암이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지원하고 그래서 얘들을 화초를 키우듯이 이렇게 투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입구에, 교회당 입구에 큰 화분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거기에 뭐 플랜트가 있는데 다 말라 죽었어요. 왜? 물 주고 가꾸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들 그냥 크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예의를 가르쳐야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 밖에 있는 말라 죽은 플라트와 같이 됩니다. 아니면 나름대로 자라는 잡초와 같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도 망치고 나라도 반동강을 낸 이 문제는 그 아비 솔로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르호보암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쳐들어가서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막았습니다. 스탑. 이 일은 내가 한 것이야.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발생하는 것인 줄로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의 문제를 들고 나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왕자의 계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솔로몬 왕 때에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분열될 왕국의 왕이 될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에집트로 쫓겨갔어요. 망명했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돌아와서 자기를 따르는 지지하는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북왕국을 건설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따랐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또한 교만했습니다. 왕권을 차지할 계통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10집 하나 되는 걸 대거 그런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라고 여쭙지 않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권력욕을 달성하고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어떻게 변질시켰습니까?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백성들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우르르 일어나서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아론이 벌벌 떨면서 금부티를 가져와라.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이 역사는 수백 년을 지나서 여로보암 때에 다시 역사의 표면에 등장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배도의 역사가 수백 년을 지나도 끊임없이 잠수했다가 결국 뛰쳐나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배후에 있기 때문이에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북쪽 남쪽에다 이렇게 놓고 백성들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말한 것처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여기다 경배하라. 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훼손시켰습니다. 자, 여기 본문 말씀에 여로보암이 세운 가짜 종교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 경배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8월 15일로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엉터리로 세우고요. 거기 또 제사도 드립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는가?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10지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다가는 르호보암, 남유다 왕국이 흡수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훼손한 거죠. 변질시킨 겁니다. 자기의 편의, 자기 욕심대로 만든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랐으니까, 그리고 그 가짜 신을 섬겼으니까 이게 얼마나 규모가 엄청났겠어요? 양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양적으로 우세하면 진리로 인정되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때에도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아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뜻 있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 왕국으로 망명한,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망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11장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질된 배도하는 이런 역사에 참여할 수 없다. 나는 순수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다 내버리고 남왕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 대하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선택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가짜 신을 모신 여로보암이 만든 그 성전에서 예배를 할 거냐, 아니면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할 거냐.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남유다 왕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교회당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헌신이 있고 찬양이 넘치고 부흥이 되고 사람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몸부림치느냐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야말로 심각한 도전에 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정말 내가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바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순간순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작은 나라인데도 한국의 세 개의 메가처치들, 대형 교회라는 것들은 거의 다 한국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물량적으로 엄청난 규모로 홍수처럼 도전해 오는 것이 그 메가처치의 물량 공세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시간으로 7월 15일 토요일에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퀴어 축제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거 뭔지 아시죠? LGBT들 모여가지고 동성애자, 양성애자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벌거벗고 뛰고 그런 퀴어 축제가 있었다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건 난 관심이 없지만 거기에 중들이 가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지원했대요. 그것도 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사들이 가서 십자가를 들고 지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박힌 사람들인가? 더군다나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없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동성애자나 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성경을 이렇게 곡해하고 변질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일찍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들이 피부로 접하지 않기 때문에 몰랐는데요. 안팎으로 우리는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을 왜곡하는 것은 곧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신앙을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신앙은 너무 배타적이다. 그렇죠? 왜 대답이 없어요? 배타적입니다. 그렇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배타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는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것들은 다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배타적입니다. 당연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뭐 사람들이 말하죠. 기독교는 평화를 위한 종교다. 맞습니까? 기독교는 평화를 위한 종교다. 맞는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틀리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드세요. 손 안 든 분은 뭡니까? 맞아도 좋고 틀려도 좋고 그렇습니까? 예,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다. 틀린 말입니다. 좀 맞기도 해요. 예.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죄인의 평화를 위한 그런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들끼리 나누는 평화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어서 잘라내러 왔다 이랬어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화평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배타적입니다. 예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성경 중심으로 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절대 순종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나의 필요를 따라서 성경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반쪽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일은 안 됩니다. 이런 일만 내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선택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여야 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이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 인본주의자다. 오늘날 인본주의 신앙이 팽배해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시대적인 도전 가운데 우리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내 소원과 내 기도를 들어주실 의무가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금송아지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내가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의 인생관이고 신앙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입니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리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으로,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바쳐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